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엄마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와닿죠. 엄마와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연결되면서 두 단어 다 의미가 풍성해지고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아빠들이 서운해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엄마인 게 사실입니다. 자, 기독교에서도 이걸 응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는다. 즉 우연처럼 보이는 일, 우연의 연속으로 된 만남과 사건 속에 사실은 섭리, 즉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또는 내가 계획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섭리 가운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뭐라 쓰고 뭐뭐라 읽는다. 바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인데 죄인이라고 쓰고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읽는다. 무슨 뜻인지 알 듯 말 듯 하시죠? 자, 성경에 등장하는 두 명의 세리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세무징수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리가 하는 일은 그런 로마 제국에 고용돼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착같이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었으니 동족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세금 징수원 역할을 하는 친일파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세리들을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좀 더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때도 역시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통행세를 걷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뒤와 옆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 앞에 혼자
세관에서 레위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냥 지나치듯 보신 게 아니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과 내면을 들여다보시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레위에게서 무엇을 보셨는지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레위가 앉아있는 세관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거렸을 거예요. 아니, 어째서 예수님이 저 죄인에게 다가가실까? 가서 심판을 세게 한번 경고하시려고 그러시나? 어쩌면 레위 자신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받아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에 익숙해진 그였으니까요. 그러나 레위 앞에 이르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당시 스승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죠. 즉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제자로 받아들이는, 다른 말로 하면 제자로 영접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자고 초청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째서 저런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단 말인가? 근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세리 레위가 그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세리 생활을 청산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레위는 하나님이나 어떤 고결한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인간 말종이라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런 레위의 마음속에도 더 가치 있고 진정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도 한 명의 인간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한 채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겉모습만 보고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레위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은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야, 지금까지 돈을 쫓아 살아보니 어떠냐? 너답게 살 수 있더냐? 정말 행복하더냐?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아니냐?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 헛된 것을 쫓던 삶의 길에서 돌이켜 이제 너를 구원하러 온,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나를 따르라. 자,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곧바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레위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고 레위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몇몇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동료 세리들이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아예 상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몇몇과 세리들이 함께 모여서 막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문제가 됐습니다. 왜죠? 고결한 스승이시고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으로 여겨지는 예수님이 공공의 적들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여겨지던 세리들과 어울려 떠들썩하게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요.
특히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얼마 전부터 예수님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던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기들을 인정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막대 먹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영 못마땅하죠.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 들으라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 다른 말로 하면 세리 곧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를 영혼의 의사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영적으로 병들고 아픈 사람, 영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인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특히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뜻일까요?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쁜 짓 하는 악당들 부르러 왔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 말고 악한 짓을 일삼던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런 뜻일까요? 그럼 예수님은, 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바르게 사는 사람들보다 악인들을, 죄인들을 선호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서 시편 1편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시편 1편 5절 6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의인과 죄인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의인은 정말로 죄 안 짓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적 엑스레이, 영적 MRI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스캔해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삐 소리가 나고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기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많이 퇴보한 우리 스스로의 양심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완벽하게 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다면 말이죠.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서도 완벽할 수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내가 한 일들까지 다 들추어낸다면, 더 나아가 내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정직하게 우리가 다 들추어내야 한다면, 나는 죄 지은 적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의 양심의 기준에서도 없을 거란 말이죠. 하물며 더 정확한, 더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은 신랄하게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그들보다 낫다고, 의인이라고 포장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고 할 때 의인은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로 바르고 흠없이 산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칭 의인 행세하는 사람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리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류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 때 죄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온전한 양심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 중에 나 죄인 맞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들,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입니다. 바로 세리 레위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거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들을 나 죄인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세리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자, 많은 면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리 레위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다른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린 죄인이라 쓰고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읽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충분히 밝혀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레위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라는 큰 도시에 들어가서 대로를 걷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의 수장이었어요. 말하자면 여리고 세무소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겠죠. 부자였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세리 레위와 똑같죠?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돈만 알 것 같았던, 하나님이나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았던 삭개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소문대로 들리는 정말 그런 분이라면 나도 좀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인간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길 양옆을 다 가득 채우고 있었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끼워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는 나이와 지위에 어울리지 않게 앞으로 막 달려가서 나무 한 그루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레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본다는 건 그냥 흘끗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에게 다가가셨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놀랍게도 이날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고 싶다. 자, 삭개오의 반응이 뭐죠? 6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레위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삭개오도 자기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는 뜻이자 좀 더 나아가면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 예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식사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어째서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불만이고 따졌잖아요. 이번에도 7절에 보십시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 예수라는 분이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가시는구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어간 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죠? 앞서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죠? 돈만 쫓던 잠깐 있다 사라질 그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후회하는 인생에게 이제는 돌이켜 진정한 생명의 길, 행복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레위가 거기에 응답했잖아요. 지금 삭개오도 자기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 그런 삶을 결단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10절,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자, 앞에 나왔던 어떤 말씀과 사실상 같은 말씀이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과 사실상 같은 말씀인데 결정적으로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앞에서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인이란 말의 의미는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양심 앞에 비춰볼 때 우리 자신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로서의 죄인입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담긴 표현이 죄인이라면, 잃어버린 자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 말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여러분, 세리, 레위나 삭개올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라고 여겼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하십니다. 버린 것과 잃어버린 것의 차이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의도와 가치예요. 버린 것은 가치가 없어서, 내가 의도해서 쓸모없어서 버린 거죠. 잃어버린 것은요, 내 의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에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내 의도에 반해서 지금 내 곁에 없는 거예요. 나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삭개오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차이, 찾는가의 여부. 버린 것은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내가 쓸모없어서, 가치가 없어서 버렸는데 뭐하러 찾겠어요? 잃어버린 것은요, 찾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간 거야? 간절히 찾죠.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10절 보십시오. 다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버린 게 아니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찾으러 오셨어요.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으로 부르신 거죠. 잃어버렸던, 간절히 찾고 싶었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너 찾으러 온 거야. 내려와. 오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마지막 세 번째, 찾았을 때 반응. 자, 버린 것은 사실 찾지도 않지만 혹시 다시 발견되면 이거 버린 건데 왜 여기 있어? 다시 뭐. 그렇죠? 잃어버린 것은요, 잃어버려서 나에게 소중한데 내 의도에 반해서 잃어버려서 간절히 찾던 것은 마침내 찾으면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담긴 표현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돼서 공허하고 쉼이 없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참된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죠. 심판이 왔죠.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 죄의 결과인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세리, 레위와 삭개오까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이유입니다.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우리에게서 이유를 발견하려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그 이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만든 여타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뭔가를 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원래 구원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식이에요. 내가 스스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언뜻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출신과 기질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만약에 어떤 동일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전혀 공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정직하게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그 기준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2%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종교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만 정직한 사람일수록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될까? 진짜? 라는 정직한 질문 앞에서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구원의 길은 다릅니다. 구원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은혜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 거저 받는다는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다. 우리가 거저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큰 희생, 완전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우리가 할 일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도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저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상태와 고백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고요. 그 말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표현으로 바꾸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은혜로운 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의인을 부르러 오셨더라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터인데 우리의 상태와 연약함을 아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시고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직하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우리 힘으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거저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저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